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뿐이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을 낸다고 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그거는 하나님 일 한다고 다음의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간다고 갔어요. 근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것들은 이단들이다. 이단들. 그러면서 핍박하러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뒤집어지고 거꾸러져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바울 사도. 나중에 그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나를 부르는구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으로 가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는 그 지역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면 되지 왜 꼭 저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고집으로 하지 말고 자기 소신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아야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인도해 하셨나? 그건 몰라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혹은 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 다른 걸 하래. 왜 그때 그랬어요? 몰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사를 대머리 봐라, 대머리라고 하면서 놀렸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요, 앙콤 2마리가 나와서요, 어린아이들 40명을 다 물어뜯어 죽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이해할 수 없어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건 믿음으로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봅시다. 이게 자꾸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아야 불이 일어나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서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고 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메고 나간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착각이었어요. 그건 지 생각이었다니까요. 그들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졌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들고 나갔던 궤마저도, 언약궤마저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영광을 받을 때도 있고 자식 때문에 수치를 당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당신 아들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어요? 특별히 뭐 내가 잘 키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집 자식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수치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언약궤는 블레셋 다곤 신전에 바쳐졌어요. 그래서 그 앞에 당시의 전쟁은요, 우리나라 신과 저 나라 신의 싸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이겼다,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저것들은 패배했다. 그 패배의 증거로 언약궤를 우리가 뺏어왔어. 그리고 다곤 신전 앞에다 갖다 놓고 그 신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딱 받쳐놨어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했어요.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밤에 잠을 자고 나니까는요, 아침에 그 신전을 좀 청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다곤 신상이요, 그냥 땅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코가 땅에 닿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무슨 일이야? 그래서는요, 이 신상을 다시 정상으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하룻밤 더 지내고 또 들어갔어요.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요, 목이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양 팔목이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는요, 몸뚱아리만 그냥 나둥길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몸뚱아리만 지금 현재 나둥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목과 손목이 부러져 몸뚱아리만 나둥구는 자기들의 신을 보면서, 아, 우리가 믿는 신이 무능하구나.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 힘이 없는 사물에 불과해요. 하나의 사물,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다. 근데 여기에서 이 다곤 신상 우상,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어요. 무력한 손목이 부러진 무력한 손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엄중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에게 더하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을, 엄중하신 손을 들어서 내리치니까는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도 알았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무엇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가 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치고 우리의 신 다곤을 쳤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선 이들이 임시 방편으로 그 언약궤를 블레셋 지역의 다른 도시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에 가니까 더 큰 환란이 왔어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더 크고 엄한 손길이 그들 위에 나타나서 아이고 우리 죽겠네. 그래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그래서 보냈어요. 보낸다고 보냈더니 에그론 사람들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난리가 난 거예요. 1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야, 우리 죽이려고 그를 보내느냐? 우리 죽이려고. 그러면서 그들이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엄중하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진영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그들을 내리쳤어요.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 성전에서 쓰는 여러 가지의 기구들, 그릇들을 다 그들의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의 호기를 한번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한번, 자기의 엄위한 모습을 한번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의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는 자기 호기를 발휘하면서, 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거기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이 있지, 그 성전에서 자기들의 신만을 위해서 쓴다는 그 그릇 가져와라.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서, 자, 내가 여기다 따라 마신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궁전벽에 글씨를 탁 써.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성경에 보면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랬어요. 무릎이 타타타타타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쓴, 뭐라고 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 선지자가 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았는데 저울이 미달됐습니다. 저울이 헬입니다. 헬이에요. 저울이, 당신 저울이, 이 저울이 미달돼 가지고는 이 저울이 하는데 이 축가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 버렸다. 미달입니다. 미달. 미달. 하나님 자격에서 당신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 그날 밤이 넘어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날 밤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꾸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해. 나하고 상관없는 짓만 해.
내가 그 언약궤는 아니야. 내가 십자가는 아니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나랑 함께 한대. 주님이 나랑 함께 한대.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메고 가라 그러니까 목걸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요, 목걸이를 뒤로 획 던지면서요, 내가 십자가를 항상 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런 십자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곧 기독교 우상,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법궤, 언약궤를 하나님 우상으로 섬겼어요. 초점이 안 맞았어요. 초점이. 그러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일로 인하여서 크게 패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넘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넘어진 가운데에서도요, 적진 속에서 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적진 속에서 홀로 적과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목과 팔을 부러뜨리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홀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갑옷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적진 속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여호와의 손으로 블레셋을 심판했어요. 오늘 본문 6절 다시 봐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이다. 여호와의 손이 7절 말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호와의 손, 그의 손 9절 말씀,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여호와의 손이 11절 말씀,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패배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소망이 없는 끝자리가 아니에요. 끝자리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넘어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 홀로 가셔서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호와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반드시 승리한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엄청난 시련을 당했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기고 블레셋에 패배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세상에 패배했지요. 조롱거리가 됐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큰 수모를 당했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라고 낙인을 찍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문이 야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우리 어르신들은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협박하면서 말이죠, 협박하면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립니다.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아직도 못 나와. 아직도 못 나와. 아직도.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좀 수모를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수모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홀로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정화시켰고 알곡과 쭉정이를 쫙 갈라놓으셨고,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알곡과 쭉정이 쫙 갈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갈라졌어요. 흔들어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지난 수요일 2월 15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는요, 이런 보도가 하나 났더라고요. 한국 교회 신뢰도가 다시 회복. 한국 교회 신뢰도가 다시 회복. 그래서 2년 전보다도 14.3% 올랐대요. 신뢰도가. 우리는 그런 수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런 거다 상관없이 나갑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의미심장한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오른 이유가 뭐냐? 신뢰도가 오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설교 말씀과 신앙 상담이었대요. 말씀과 신앙 상담. 그러지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정치인들이 자기가 국민들을 살리겠다고 정부가 막 나서 별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정치가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정치가 우리를 살려요? 정치가 오히려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경제 지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언제는 그러면은 잘 됐습니까? 경제 언제는 좋았습니까? 좋았다고 할 때, 야, 지금 살만해. 아, 좋아. 살만할 때, 경제 살만할 때다가 있었다고 막 보도가 나고 뉴스가 나고, 지금은 여러분 살만한데 경제가 이렇게 그런 적 언제 있었습니까? 아무리 해봤자 경제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교육, 사회,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다른 데에 희망이 없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가 무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한때 정부가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라고 낙인을 찍었을 때, 그때 교회가 그 일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어요? 뭐 시청에서 구청에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모이는가 안 모이는가 감시하고 말이죠. 내 방에 와갖고 감시하고 말이죠. 나를 딱 붙들어 놓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라고 낙인 찍었을 때,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뭘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력해요. 그런데 그런 무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능히 이기고 당신의 영광을 결국은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엄중하신 손길로 블레셋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의 손이었습니다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지키심의 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자상하신 손, 위로와 보호하시는 손, 구원과 소망의 손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내가 붙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새하늘 깨고 온 성도들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쳐 이르되 은총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